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저금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의 긴 시간들을 지내면서 각 가정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와 또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단지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며 섭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물질의 풍족함과 혹은 물질의 부족함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 쏠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터를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이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또한 여전히 질병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형제님 계신데 예배 후에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칠락에는 갑작스럽게 비가 너무 거세갖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실 때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식이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라는 구절로 원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지난주 살폈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이 4절부터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1절에서 3절까지 허물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바울 서다가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모습과 반대되는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이 죽었던 것으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구원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는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아마 쭉 읽어보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의 내용들과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이 구절은 앞장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에 등장했었던 구절 내용과 에베소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과 6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면 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일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5절과 6절의 내용은 실질적인 우리 인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예수를 당신의 우편 보좌에 앉히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기도 전에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구원의 핵심되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셔야만 했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야,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죽어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런 내용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듯 하면서도 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구원이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접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고
일목요연하게 구원의 처음, 과정, 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툭툭 튀어나오죠. 신약을 읽을 때도 똑같은 구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 책마다 구원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책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그 각 책마다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또 그것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구원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책이 로마서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건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어떤 관점으로 소개하냐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냐면 이 구원을 통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에베소서가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구별 없이 모든 책에서 동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어떤 책이라도 다르게 비술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을 받는 이 핵심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그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 행위가 중점이 아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5절과 6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함께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쐐기를 박는 내용이 가로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쐐기를 박아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놓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그 조건에 합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시고 그저 우리는 깨달아 알기, 그저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나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그 사실만을 깨닫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내가 깨닫는 것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감동이 반감이 됩니다. 이런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들이 가족에게 음식을 해주실 때 뜨거운 걸 해주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뜨거운 밥, 뜨거운 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막 해서 정성을 담았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은 것이 뜨거운 밥 한 끼 대접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막 지었을 때 그것을 줬을 때의 기쁨, 또 그것을 먹었을 때의 감동과 다 해놨는데 그 시간에 먹지 못하고 이게 다시 식어서 그걸 또 데펴서 줄 때 그 감동은 뭔가 좀 다르죠.
똑같은 것을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로 된 것을 대하는 것과 이미 해놓은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인지하는 것에는 이런 어떤 느끼는 감동의 반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 네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따끈따끈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순간 변화시켜서 너에게 구원이라는 사건을 허락하신 거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네가 얻은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던 그 날에 너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너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을 뿐이야 라는 이 사실을 굳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데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감동을 느꼈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동을 반감시켜서라도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토달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라는 이 설명에서 거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감동적입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훨씬 은혜롭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에베소서 1장을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라고 하는 이 이유에는 도대체 그 나를 사랑하심,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악한 본성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냐면, 그래,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긍휼을 얻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라고 이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4절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더 중요한 구원의 근거로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7절에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적합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시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의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선교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이것이 다 나,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지금 내 눈앞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이어야 그것들을 납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나서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습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내가 알았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몇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쳤나?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보지도 못한 몇 세대 후손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합니까? 똑같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은 우리 그 다음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의 풍성하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구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내가 구원받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사건들은 그냥 끝이 나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에 있을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씻음을 받았어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공식적이고 확실한 사건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는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중생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마치 우리가 180도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 변화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영적인 자각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간섭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조금씩 그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180도 그 순간에 다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는 존재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이 죄의 모습에 익숙한 존재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무작정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데,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주저함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시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런 흠이 없을 것만 같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직분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바울 사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의 부족함을 자각하며 내 안에 두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더라고까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수준은 여전히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게 두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전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수준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내가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도 못하는 것 보니까 난 아직도 멀었어.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왕자와 공주가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저께 저희 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룻밤 친구들하고 자고 들어왔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그러더니 공주 왔어 그러는 자기를 공주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제가 고맙다 네가 공주니까 나는 그냥 왕이네. 여러분 왕자하고 공주는 어떻게 왕자와 공주가 됩니까? 예,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지만 왕자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공주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저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왕자가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을 얻었으나 그 신분이 그 사람이 곧 왕자와 공주에 알맞는 품격과 인격과 덕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자가 된다라는 것, 거기에 적합해진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것을 저절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준은 결코 누군가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수준은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으나 그 고귀한 신분에 맞는 수준을 갖추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그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을래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훈련과 노력과 땀 흘림 없이 그냥 그것을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훈련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 나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 신분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원래 악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발적으로 그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훈련에 넣어주시고 그 훈련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가지고 다투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가 더 받은 것도 없고 누가 덜 받은 것도 없고 누구는 특별한 것을 받았고 누구는 평범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받았으나 최고의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이 뭔가를 좀 잘하는 게 생기면 항상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세요. 아, 목사님 자녀들이 역시 뭔가 좀 다르다. 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가 칭찬을 받으면 저도 부모인지라 그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목사님 자녀는 뭐가 틀려도 틀려 하고 뒤에 점점점 이미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서 더 특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제가 하나님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일생을 바쳐서 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내 딸, 네 자식들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네 자식은 하나만 해도 둘을 거둘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목사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돼서 뭔가 더 특별한 은혜를, 더 값진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목사이던 그 집안에 순교자가 있던 장로의 집안이든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뭔가 근거로 삼아서 하는 것은 죄다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이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이 참으로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진리의 내용인 것 같지만 왜 성경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만큼 자주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자주 틀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랑의 대상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값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상자에 똑같은 포장지로 싸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상자에 담아서 다른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맨날 뭐 갖고 싸웁니까? 내 상자가 더 크다고, 내 포장지가 더 예쁘다고, 너 포장지는 왜 그러냐, 네 상자는 찌그러졌다 하고 늘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야 될 것은, 봐라, 내가 받은 상자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이 상품의 포장지가 훨씬 예쁘다, 리본이 2개다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랑,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기에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들을 통하여, 또 내 앞에 내 선조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또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실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볼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2000년, 아니 그보다 더 앞선 시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했던 것 같이 벌써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 그 사건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왔고, 또 이 구원의 사건들이 지금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 있을 그 세대에게 보여질 약속의 증거이기에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담긴 것을 자랑해야지, 늘 그 포장지, 그 상자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끼리 다툼을 하며 우리끼리 정죄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넉넉함들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앙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와 선물을 주신 이를 자랑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